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한 개인의 삶이 때로는 한 국가의 역사와 기묘하게 맞물리며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안락한 일상을 흔들고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대한민국 심장부의 깊숙한 진실을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김포의 깊은 산속에서 40년간 하늘의 뜻을 읽어온 한 보살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하늘의 경고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보였던 날은 온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은 2014년 4월 15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시 하늘의 거대한 기운을 느끼며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하늘의 기운은 처음이다. 그녀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정치적 예측이나 가벼운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가정, 당신의 노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 전체에 직결된 가장 무겁고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늘이 마지막 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살은 앞으로 3가지 징조가 모두 나타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젊은 민심의 극적인 반전. 둘째, 가장 믿었던 측근의 배신과 예상치 못한 동맹의 출현. 셋째, 가족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결단의 목소리. 이 3가지가 모두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의 안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제부터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포의 깊은 산속, 천수한 보살의 도량에는 한때 재벌 총수부터 평범한 주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살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운명이 온 나라의 운명과 맞물려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개인의 기륭화복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녀가 가리킨 인물은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살은 그의 사주를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40년간 수많은 사주를 보았지만 이 사람처럼 기이한 팔자는 처음입니다.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보낸 하나의 시험지와 같습니다. 보살의 신당에는 300년 된 흑단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기이한 징조를 보였다는 신목입니다. 지난 겨울 모든 것이 얼어붙은 한겨울에 이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무조차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대한민국에 던진 마지막 기회이자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30년, 아니 그 이상의 국운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하지만 보살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현상을 해석했습니다. 그의 운명은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그가 걷는 시련은 대한민국이 겪는 시련이고 그가 받게 될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기회입니다. 실제로 그의 사주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960년생.
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태어나 기적과도 같은 산업화와 피로 얻어낸 민주화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 그의 인생 행적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 사람의 팔자가 나라의 운명과 이토록 일치하는 경우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그의 운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하늘이 그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무언가를 묻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변화의 바람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젊은 세대였습니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하다 여겨졌던 20대와 30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십시오.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를 비판하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론조사의 숫자로 잡히지 않는 민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보살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지가 아닙니다. 하늘이 젊은 영혼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보살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사주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팔자에는 하늘이 내린 강력한 천운과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인 인복의 부재가 극단적으로 공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운이란 하늘이 내려준 운명적인 기운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남게 하는 힘.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검사 시절의 위기, 정치 입문 후의 시련, 그리고 최근의 고난까지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하늘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보살은 올해 가을, 음력 8월과 9월 사이에 그의 천운이 다시 한번 크게 발동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복의 부재였습니다. 인복이란 좋은 사람을 만나 함께 뜻을 이루는 복을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참모, 믿을 수 있는 동료, 진심으로 돕는 조력자.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지만 진정한 그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살은 산속에 홀로 우뚝 솟은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아무리 뿌리가 깊고 줄기가 튼튼해도 거센 바람을 함께 막아줄 숲이 없다면 언젠가는 부러지는 법입니다. 그는 늘 저 나무처럼 혼자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도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그것을 실현시켜줄 사람들이 없었고 믿었던 이들은 중요한 순간에 등을 돌렸습니다. 인복이 없는 사람의 숙명은 늘 배신당하고 늘 혼자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이 모든 고난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소멸이라 부릅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 먼저 그 안을 깨끗이 비워야 하는 법. 지금 그가 겪는 모든 시련은 과거의 업을 태우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재련의 과정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텅 빈 그릇이 되는 순간 하늘은 비로소 그 그릇에 더 크고 새로운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여정에서 그의 곁을 지키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김건희 여사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그녀는 하늘이 그에게 보낸 유일한 인연이자 그의 부족한 인복을 채워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살은 그녀의 기운이 참으로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몸에 장군의 기운이 가득하며 강하고 주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주를 나란히 놓고 보니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그의 빈 인복을 채우기 위해 하늘이 보낸 동반자이자 방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의 뒤에서 얼마나 많은 화살을 대신 막아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태생적으로 남편이 받을 공격을 대신 받고 그가 져야 할 짐을 나누어지는 방패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방패는 때로 칼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을 지키려는 강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오고 도우려는 마음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양날의 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함께 짊어져야 할 업보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인 동시에 가장 큰 시험이 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보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이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어변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는 지금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이고 고지식한 남편과 자유롭고 화려한 아내.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보완하며 함께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극심한 분열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하늘이 보여주는 화합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곧 이 땅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이 땅의 경제가 흔들리고 자연이 분노하는 큰 시련이 닥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한때는 하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하지만 보살은 위기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큰 비가 온 뒤에야 무지개가 뜨는 법입니다. 이번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늘의 준비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늘 그랬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싹 텄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울 때는 변화를 원하지 않지만 폭풍이 몰아치면 비로소 진짜 선장만을 찾게 됩니다. 다가올 위기는 오히려 그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강하고 원칙적인 지도자를 다시 떠올릴 것이며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서막에 서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산의 한 어르신이 새벽 기도 중 본 빛의 기둥부터 강원도 택시기사가 7일 연속으로 꾼 겟이 제주도 예술가가 무의식 중에 그린 새로운 한반도의 지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놀랍도록 일치하는 영적 메시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의 예언서 정감록은 지금과 같은 시기를 낡은 하늘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우주적 분기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1965년 한일협정,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 정감록은 지금의 시기를 마지막 시련의 해이자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여는 약속의 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성군, 즉 빛의 아이가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정감록이 말하는 성군은 화려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 정직과 사랑, 정의와 희생을 묵묵히 실천하는 보통 사람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뇌물을 거절한 청렴한 공무원, 전 재산을 기부한 익명의 어르신, 불의에 맞서 싸운 시민 운동가. 이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성군입니다. 성군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깨어있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정감록은 성군이 나타나기 전 우리 사회가 반드시 세 가지 거대한 시련, 즉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괴가 아닌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불신입니다. 사람 사이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는 함께 살면서도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영혼의 굶주림입니다. 물질은 풍요롭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내면의 전쟁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공격하고 우울과 불안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고통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치유해야 할 상처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야 해가 뜨듯 이 진통의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우리를 기다리는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감록이 말하는 십승지는 지리산이나 계룡산 같은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진정한 십승지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정감록은 마지막으로 정시성을 가진 위로운 자가 나타나 세상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특정 성씨를 가진 지도자를 기다려왔지만 예언의 진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정은 성씨가 아니라 정의로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이 시대를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 폭력에 맞선 용기 있는 학생, 결시가동을 남몰래 돕는 선생님. 이들 모두가 정감록이 예언한 유로운 자입니다. 우리 각자가 일상 속에서 정의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메시지가 하나로 모아집니다. 한 보살의 눈물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의 선택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다가올 시련은 재앙이 아닌 기회입니다. 고난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반드시 고치 속의 어둠을 견뎌내야 하듯 지금 대한민국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고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했습니다. 이제는 미움의 에너지를 사랑과 화합의 에너지로 바꿀 때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내일 직장에서 보여줄 작은 배려,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일념 통천. 한 생각이 하늘에 닿고 한 생각이 천년의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증오를 버리고 희망을 품으십시오. 분열을 멈추고 화합을 시작하십시오. 가을이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늘이 준비한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이미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용기를 내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희망의 뜻을 주변에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당신의 소중한 한 표이며 희망의 연대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이